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활짝 미소를 지어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닮은 꼴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열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 아시죠? 네,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그만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지파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제 지칭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남유다도 이제 워낙 작은 나라인데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후에 여러 가지 외세의 영향을 받다가 유다도 이제 망해가는 시점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왕이 여호야김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의 강대국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해왔어요. 당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왕족들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것만 하지 않고 성전 기물들이 있잖아요. 일명 성물이라고 하는 그 집기들을 다 탈취해 가서 자기가 모시는 신전에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어요. 그러니까 전리품으로 가져간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에게 명령을 합니다. 포로로 잡아온 유다의 그 왕족과 귀족 자손들 중에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소년들,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서 왕궁에서 왕을 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소년들을 차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을 앞으로 왕이 국정을 다스리는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렇게 선출된 소년들은 당시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게 되었고요. 왕궁에서 매일 정말 좋은 음식들을 제공해서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결국 왕을 모시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소년들 중에 이제 차출된 소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년이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뿐만 아니라 3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들이 차출되었어요. 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시한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다른 유대에 함께 그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소년들도 왕의 지시에 따라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지시를 거부합니다. 왕이 음식을 주는 것을 나는 먹지 않겠습니다. 거부합니다. 성경은 왕이 내린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왕이 먹는 음식을 우리가 먹는다? 이거는 특권이에요. 특권. 아무나 왕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특권적으로
아주 좋은 음식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거부해요. 이유는 그 음식이 이방 신전 제사에 드려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기 위해 드려진 그 음식을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죠. 더군다나 그 음식은요, 육류, 고기들이 있었어요. 우린 고기들 좋아하죠. 그런데요, 율법에 의하면 먹지 말아야 될 고기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고기들도 먹어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 음식을 먹으면 율법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앙에 이제 여러 가지 훼손이 되는 일이었기에 다니엘은 저는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반대의 뜻을 피력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제가 지금 먹지 못하는 이 이유를 잘 이해해 주셔서 저를 좀 봐주세요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간곡히 요청을 한 거예요. 이건데 이것은 환관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왕의 명령이에요.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뜻은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몇 천 년 전에 봉건 전제 군주 시대예요.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진짜 그 왕이 모든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운 좋게 그래? 그럼 너는 빼줄게. 너 나가. 이건 아주 운 좋은 거예요. 그 차출된 거에서 그래 너는 자격 없어. 이렇게 하면 이건 운 좋은 거예요. 아니 네가 뭐라고 왕의 명령을 거부해? 이거 안 되겠다. 이 괘씸죄를 내가 줘야겠다. 그래서 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에 다니엘은 간곡히 요청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결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 기준점을 정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매일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일주일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한 달의 목표가 있을 것이고, 1년의 목표, 중장기적인 목표가 다 있을 거예요.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이냐, 이것을 완수할 것이냐, 여러분이 방향을 정하죠.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은 사실은 올바른 방향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핸들을 잡고 운전할 때 내가 핸들을 움직이는 대로 차는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은 급발진이 의심되는 이 차량 사고들이 생겨서 이제는 핸들만 중요한 게 아니라 브레이크도 중요한 시대에 브레이크. 여러분 브레이크 잘 드는지 잘 확인하시고. 중요한 건 내가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차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진로와 계획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핸들을 움직이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결국 사고가 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이 목표를 이룰 것이냐, 올바른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그것을 뜻을 정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자, 만일 다니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 하고, 그래요?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신다고요? 그래요. 이게 내 뜻도 아니고 왕의 뜻이니까 내가 왕의 뜻을 거부할 수도 없잖아요. 알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왕의 뜻대로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잠깐만 봐주세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다니엘 출세했겠죠. 그 왕이 제공해 준 것을 통해서 다니엘도 열심히 공부하고 몸을 만들고 준비해서 아마 출세문이 열렸겠죠. 긍정적인 회로를 돌린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100% 된다는 보장이 아니니까. 여러 명 중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최종 선발을 할 거니까. 자, 출세를 안 할 수도 있지만 긍정회로로 출세가 됐다고 쳐요. 그렇다면 다니엘이 앞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될까요? 여러분, 왕에 의해서 선택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눈치를, 왕의 기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니엘은 평생 왕의 눈치를 살펴야 됐고 왕의 기후를 맞추어야 됐고 결국 왕이 조종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왕의 기준에 부합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왕의 테두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의 뜻에 맞춘다면 결국 우리는 세상 눈치를 봐야 되고요. 누군가 저 사람의 내가 힘을 빌어야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을 내가 의존해서 그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그렇게 힘도 갖게 되고 그렇게 내가 출세하고 뭔가 내 삶의 계획을 이룬다면 결국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고 내가 힘을 빌었던 그 힘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나에게 모든 게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볼펜이 있다고 쳐요. 볼펜이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어떤 볼펜은 여러분이 아주 애지중지해요. 이 볼펜이 마음에 들어서 써요. 근데 언젠가는 그 볼펜이 이제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볼펜을 여러분 계속 가지고 다니실 거예요? 아니면 다른 볼펜을 쓰실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볼펜 쓰실 일이 없나요? 그 볼펜의 수명은 다 한 거죠. 그러면 보통은 뭐예요? 그냥 버리죠. 그래도 얘는 애지중지한 거니까 내가 잘 보관해 둬야지 하는 분도 있겠지만 볼펜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버릴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나오는 것,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또 볼펜을 쓰겠죠.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대단히 좋게, 대단히 위대하게, 나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유효기한이 다 되면, 내 쓸모가 없어지면 세상에서는요, 버림받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세상은 나를 상관하지 알 바 없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서 살았어도 내가 필요 없어지면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돼요. 내 입장에서는 배신이죠. 내가 저분을 내가 주군으로 모시고 내가 몇십 년간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하루아침에 토사구팽시켜? 그게 세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안 그렇다고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믿고 있다면 다시 반응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그래요. 만일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면 정치 라인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요, 아니 내가 지금 포로인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운명이라고 하죠.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상황, 이유, 여러 가지 유불리 조건들 따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기준점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춘 인생은요, 내가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결정권자가 되어도요, 그 사람은 불안합니다. 전제 군주의 왕, 모든 거 다 가졌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왕이요, 불면증에 걸렸어요. 그 왕이요, 늘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누가 나를 암살하면 어떡하지? 오늘 봐봐요. 오늘 여러분 새벽 뉴스 보셨잖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총격 현장에서 피 흘렸어요. 갑자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단에서 총격 소리 보니까. 언제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누가 쿠데타 일으키면 어떡해. 그런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추면요, 내가 편안함을 갖게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무엇도 다 주실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편안하게 잠을 자고요, 편안히 내 삶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소용없다고 용도 폐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세상에서 인생 속에서 나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야, 내 나이는 이제 다 끝난 인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뜻을 정했을 때, 그때부터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안정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내 뜻을 맞추어서 하나님 뜻으로 작정하고 결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추겠습니다. 팻 맥나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읽으신 분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저자가 쓴 의도가 이래요. 변화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변화를 주제로 다룬 일종의 실천 안내서이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변화의 실체를 밝히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힘을 키워준 내용의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리고 변화해야 산다, 변화해야 발전이 있다, 알아요. 그런데요, 실제로 보면요,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요, 변화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가 에너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책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실제적으로 이 책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 문장, 이 책의 제목. 바보들은 항상 뭐만 한다? 결심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먹어요. 근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머리는 알아요. 근데 더 이상 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작심 3일, 결심한 거를 3일 만에 포기하고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그게 어쩌면 인간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인간의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겠죠. 머리로는 알아요. 생각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도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두렵기 때문이고요.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의외로 변화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그냥 지금 상태가 편한 거예요. 별로 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속마음은.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으로 머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우린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아는 건 많아져요. 아는 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가 아니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판단하고 제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사실 별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타성에 젖어든 그렇지 그런 거야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 타성에 젖으면요 별로 은혜도 못 받고요 자꾸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고 그 말씀은 내 생각은 다른데?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잘하는 사람은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그런 거에 또 자기도 도전받고 이런 게 아니라 좋을 때다 해봐 비아냥거리거나 나도 그랬었어 왕년에 얘기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 값비싼 음식, 몸에 좋은 건강식을 내가 먹는다고 해도요 먹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에 걸려요. 성인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먹었다면 이것을 적절하게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내 삶에 실천될 때 나는 진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은 바를 얼마나 삶 속에 실천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처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게 나한테 훨씬 유리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기꺼이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위험하고 불리해도 다니엘은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어 그 결심한 것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다니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다니엘 같은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동일하게 축복을 합시다. 당신에게 믿음의 배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에 다니엘이 자신을 맞춘 다음 이제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죠.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요청한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청했어요. 간청했어요.
자, 이 다니엘의 간청을 들은 환관장이 이걸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 편이니까 그렇지. 다니엘 편 말고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들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건 말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줄까 말까도 아니야. 이건 들어주지 말아야 돼요. 왜? 이건요, 왕의 명령이에요. 환관장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어요. 만일 이래라 저래라 하려면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여러분, 그게 질서고 계통입니다. 물론 왕이 환관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줘서 환관장이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몰라요. 여러분, 계통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진 권한과 위임된 역할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면 당연히 보고하고 확인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게 순리예요, 순리. 이 환관장이 이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야 뿐만 아니라 이 환관장이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자신에게 닥쳐올 어려움이 환관장에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일 다니엘의 뜻을 들어주면 그럼 뭐야?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명령들하고 얘는 왕의 명령도 거부해도 되는 거야? 특혜 시비, 편파 시비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다니엘의 요구사항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좋은 뜻을 정하고 아무리 신실한 삶을 살아가고 아무리 하나님 뜻에 막 맞추었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그냥 도루묵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의아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니엘의 얘기를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고 그래?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다른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면 나는 두려워진다. 내 책임을 제대로 완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목숨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린 다니엘 편이어서 지금 대답을 못하는데 일반적으로 목숨 걸어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목숨 거시겠어요? 봐봐요. 예. 목숨 걸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환관장은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목숨을 걸어요.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데 이유가 뭐예요? 예, 9절에 지금 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얻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상식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식을 넘어 기적을 이루시고요, 일반을 넘어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일단 동의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수많은 소년들을 환관장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총괄하고 이제 실행 감독자들 여러 명을 세워요. 다니엘을 감독하는 그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갑니다. 그리고 이 감독관에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요. 부디 저희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셔서 저희들을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우리의 얼굴빛이, 우리의 상태가 다른 그 소년들하고 비교해서 안 좋으면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열흘만만 한번 10일간만 테스트를 좀 해주십시오. 자, 이에 감독관은 10일 동안 테스트를 합니다. 10일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좋아졌을까요? 좋아졌을까요? 안 좋아졌으면 성경이 이 얘기 안 나오겠죠. 예, 좋아졌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다른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더 좋았고 더 건강해 보였고 더 아주 윤기 나는 얼굴이 되었어요. 확인됐잖아요. 10일 동안 테스트해본 결과 얘네들이 채소만 먹어도 물만 마셔도 괜찮네? 이야, 그래 알았어. 그러면 한번 내가 너희들 뜻대로 내가 3년 동안 해볼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엄청 좋은 일이에요. 다니엘과 우리가 상관이 없어도 다니엘은 엄청 지금 신났을 거예요. 기뻤을 거예요. 이후 감독관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정된 음식 그리고 왕이 내린 포도주를 주지 않고 계속 채소만 주었어요. 채소만 먹어라. 그런데요, 그 채소만 먹어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진짜 어떤 최고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도 더 윤기 나는 아주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어요. 그 밖에도 다니엘은 특별히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왕이 정해놓은 3년 동안의 교육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환관장은 모든 젊은이들을 다 불러 모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그 중에서 이제 그야말로 최종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요, 그 수많은 젊은이들 중에 누구에게 꽂혔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꽂혔습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풀어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다른 친구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면에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일을 맡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지혜에 관한 테스트도 하고요, 지식에 관한 테스트를 하는데요, 세상에 그 모든 문제를 기가 막히게 맞추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말이 필요 없어요. 성경을 볼게요. 다니엘 1장 2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아멘. 모든 일의 질문에 대답했는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 박수와 술객은 마술사, 추술사. 지금 시대 같은 때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몇천 년 전에는요, 별을 보고 그리고 이 천체 이 기후를 보면서 과학, 의학, 심리학, 미래학 모든 것들을 다 관찰했던 그런 사람들이 왕 옆에서 자문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 최고의 엘리트들이에요. 그 바벨론의 최고 엘리트들보다 몇 배 더 뛰어났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제가 왜 할까요? 다니엘이 여러분의 아멘을 좋아하실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아멘 들을 거라니까? 와, 나를 위해서 아멘도 해주네?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맞아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을 저는 믿습니다, 저도 고백합니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이거 다니엘 얘기니까 나랑 상관없어,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정말 계산하고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 넘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의 신임을 받았고 점점 승승장구하게 되었고요. 이 중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배경도 없고 아무런 사실
근거도 없는 그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서 결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도우시는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도 관여하시고 도우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관여하시고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인생을 여러분이 만들 수 있습니까? 조금 부모로서 도움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자녀 인생 어떤 부모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녀 인생을 만들겠다라고 관여하는 순간 여러분 자녀 인생은 오히려 안 좋은 인생길로 가게 될 겁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봅니다. 오히려 여러분 자녀 인생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될 때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과거 예전에 정말 아주 훌륭한 선생님을 어떤 부모가 알아요. 그때 내 자녀를 부모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선생님께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내 자녀 좀 키워주십시오. 그래서 일정 수준 키워서 정말 사회에 아주 제목이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는 시대는 정말 다변화되고 정말 고도의 손길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요. 과연 이런 시대를 누가 만들어줘야 최고의 인생이 될까? 저는 오늘 하나님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녀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아직도 나는 살아갈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에게 구말리 인생이 남았어요. 아직도 내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면 여러분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짐해 볼까요? 저를 따라 다짐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심한 대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더 좋아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0배나 더 좋아지는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제 시작된 2024년도의 하반기에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고 앞으로 여러분 구말리 같은 앞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